말씀은 이 족장 이삭의 맏아들 그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이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 앞에 이제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선민 가운데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 종족의 족장이 되고 왕 같은 그런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 가정과 그 종족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재산을 두 배의 그 몫을 받고, 그리고 그 가문의 이제 모든 혈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그런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석하게도 여기 보면은 이삭의 맏아들로 태어난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이런 장자의 권한을 빼앗겨 버리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자인 어느 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삭이 그 종족의 족장이니까 이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권자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 축복권자들이 축복한 그대로 됐어요. 이삭이 에서를 야곱을 축복한 대로 됐고,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 각 사람마다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축복한 그대로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그대로 되었고, 다 이게 보면은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종족의 그 족장이고 축복권자인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어머니죠,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이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가 더 마음에 들고,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왜?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너는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네가 아버지한테 축복해 달라고 해라. 아니 어머니, 그러다가 지금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운데, 만약에 들통나는 날에는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염소 새끼 잡아오라고. 그래 가서 염소 새끼를 2마리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맏아들 에서는 털이 많고,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은 손이 매끈매끈한 피부에 털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매끈매끈한 피부에다가 염소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가 네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에서라고 그렇게 해서 축복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제가 생각하건데,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형제여도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목소리를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에서는 여성적이고, 에서는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인데 목소리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목에다 힘을 주고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연습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문을 놓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주 탁 바꿔가지고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사냥을 갔는데 빨리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지금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걸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목소리가 조금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니,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럽니다. 눈이 어둡다겠잖아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옷은 다 지금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손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왔는데 눈이 어두운데 만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털이 많은, 분명히 이거 맏아들 에서거든요. 그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막 지금 맛있는 그 별미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리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 별미를 마음껏 먹고, 또 둘째 아들 야곱이 가져간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먹고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고 그러더니 마음껏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에서인 줄 알고 엄청나게 야곱을 이제 축복해 줬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보면 어때요? 아주 굉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해 주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어때야 돼요? 사냥을 갔던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겠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음식을 먹고 다 축복을 했는데 네가 에서라니. 보니까 어떻게 돼?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이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면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 그럽니다. 근데 이때 에서가 말하니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인데 전에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내가 그의 음식을 먹고 다 그를 축복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거 어떻게 돼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라. 이건 이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그리고 떨쳐버리리라. 내가 너를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리고 내 모든 형제들을 다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고.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을 듣고 그 맏아들 에서가 동생의 축복을 빼앗기고 대성통곡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 에서가 오늘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버리고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맏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다 동생에게 빼앗겨버리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축복을 빼앗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뭐냐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먼저 태어난 사람만이 장자이지만 신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장자권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리는 제사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그 사람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여러분 후손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믿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장수와 물질과 평안과 기쁨, 많은 또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버린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 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동생에게 빼앗겨버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에서는 정말 그 아버지가 말한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요 멀 것이며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삶이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니까 이런 인생이 그 축복을 빼앗겨버리니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 주신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버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거를 너무나 우습게 하찮은 것으로 가볍게 여긴 거예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절에 그러죠.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그걸 얻어먹고 에서가 야곱에게 뭘 팔았어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며 갔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원래 장자권을 그렇게 전에 번역에, 예전 번역에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떡 한 덩이 얻어먹고 지금 어떻게 돼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형이 돌아올 때 배가 많이 고플 때 그때를 생각해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죠. 근데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이 장자권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장자권이 소중한 것인데 어마어마한 거기 축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떡 한 덩이 얻어먹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이것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에 누구를 탓할 것이 못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너무 하찮게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이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너무나 하찮은 것, 그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축복, 당장 눈앞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일날 돈 좀 번다 이러면 어때요? 줄 성수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신앙을 팔아먹고 돈 벌러 가고 있잖아요. 예배 때 무슨 예배도 드려야 될 그런 일도 예배 안 드리고 세상 그런 데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믿음을 팔아먹었어. 그 믿음하고 여러분 이 은 30냥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는 것, 이 사명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직분이나 사명이나 하나님 주신 물질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약속한 천국이나 면류관이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천국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 하찮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약속해 주셨는데 네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래. 그런데 그 면류관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이거든. 장자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지만 지금 그게 당장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팥죽 한 그릇 떡 하나 얻어먹고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주시고자 하는 것을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또 천국, 그리고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은혜와 은사와 축복은 정말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만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기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한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어때요? 그 직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 직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한 건 직분을 줘가지고 쓰시려고 했는데 그 직분을 하찮게 우습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어때요?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두 번째, 악한 자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는데 지금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려고 간 사이에 누가 틈을 타버렸어요? 동생 야곱이 틈을 탄 거예요. 근데 그 야곱에게 그래가지고 빼앗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축복이 오기 전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귀가 다 뺏어 갔잖아요.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 이런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 아담과 하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가 틈을 탔을 때 그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싹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는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이 야곱이, 마귀는 아니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듯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틈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걸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직접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게 만들어.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누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마귀가 무서워하니까 주님의 보혈로 이 사탄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조금 누리다가 그걸 빼앗기고 말았어. 왜 그러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거를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 하나님의 선민이 나라로 이제 굳건하게 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그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가서 그 원수 아말렉을 멸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큰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다 짐승도 멸하고 사람도 멸하라고 했는데 아가왕을 살려가지고 왔죠. 살찐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쓴다고는 명목으로 그거를 살려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멘. 이 사울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울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여러분 옮겨져 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 야곱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12 사도로서 누려야 될 그걸 누구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마띠아에게 빼앗겨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참고 기다리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에 보면요, 저가 심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나 다시 그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지금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도 한 번 뺏긴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악한 원수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진짜 시시한 것, 너무 유치한 것, 그런 쪼잔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 너무나 정말 너무너무 누구 어디 가서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이 새 가슴이야. 너무 좁은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뭐 어쨌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봉사하다 안 하고 이런 보면 어떻게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건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그거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자기가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면 믿음이 큰 사람이 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마음이 너무 좁더라고. 그러면 큰 사람이 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보니까 뭐라는, 주님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저도 그걸 놓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나도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쪼잔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넓혀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히십시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절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니,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15절. 여기 보면은 15절. 히스기야,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맡은 셈나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재무, 모든 금은 보화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셈나라고 하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셈나가 그 엄청난 국고 금은보화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때?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놨대.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놨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죽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엄청난 그런 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또 왕궁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집을 지은 거예요. 자,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게 보니까 어때요? 나라의 모든 걸 다 국관을 맡겨놓고 금은보화를 맡겨놨는데 이거 가지고 어때? 자기 자신을 위해 치부하고 사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모질게 감싸 공같이 강막한 곳에 던질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예요.
네가 그곳에 죽기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어요. 수레도 어마어마하게 막 만들었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네, 계속.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뜰을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어때요? 셈나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아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엘리야김에게 줘버린대. 왜? 하나님 주신 거, 맡겨놓은 것을 주인의 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끼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허비하고 치부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다른 사람이 그 지위와 직분을 줘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걸 허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불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충성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불의한 청직이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이 청직이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한 사람이 청직이야. 다 주인이 권한을 이임해서 맡겨놨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지기 직에서 해임하고 내쫓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놓았다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불충한 사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아가지만 충성한 사람,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더하여 주시고 있는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김이 성실하고 충성되니까 어때요?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겨.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겼다. 이건 뭐냐면 왕궁의 그 나라의 그 금고의 열쇠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권세를 줘가지고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는, 그 왕이 다윗의 열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든지 능력도 사용할 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과 그런 지위와 능력과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주신 거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불의한 짓 하면 하나님께 그걸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다 묻어놓으니까 나중에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간 자에게 줘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처음에 십자가만 생각해,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랬는데 나중에 무뎌져 가지고 주님 생각해도 가슴이 냉랭하고, 이게 뭐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늘 제가 3가지 사랑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직업적인 그런 목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걸 달라고 꼭 기도해요. 거의 날마다 하다시피, 어쩔 때 빼먹을 때도 있지만. 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내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업적인 목회, 사례비나 받고 직업으로 하는 목회, 그런 거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저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이 저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데 그냥 내비두고 나는 무감각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 타오르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더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이 바라봤던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영혼 구린 열정과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제가 보면은 처음에는 막 영혼들 봤을 때 얼마나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돼 막 그런 안타까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 했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한 사람만 안 나와도 막 이랬던 사람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아멘.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게 다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저 여러분 집에서 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도 짓고 빨래도 짓고 뭐 이런 다 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해봐요. 그러면 그게 남편에게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도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머슴살이 라반 밑에서 7년 동안 처음에 했는데 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주일을 할 때 힘든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이게 주님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도 제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창세기 보면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제 마음에 야곱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머슴살을 하면서도 그것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힘든 줄 모르고 있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한들 이게 힘들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영혼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와 있는데 너무 메말랐어.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도,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가슴에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런 눈물이 설교할 때 전에 막 눈물로 설교할 때가 여러 번 있었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막 나오죠. 눈물이 나. 처음에 우리가 개척교회 있을 때 딱 제가 먼저 예배 시작하고 찬송 부르고 있으면 제가 오면요, 벌써 이 찬송 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 성도들이 적은 수에 모였지만은 얼마나 성령님 역사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감격이 드물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결국엔 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건, 아니 돈을 잃어버린 건 적게 잃은 거죠. 명예를 잃은 건 더 많이 잃은 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는데,
욥은 어떻게 돼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뭐 다 잃어버렸어. 그래도 믿음만 지키니까 결국에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이 다 빼앗겨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꺼져가던 불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꺼져가던 불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다시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고 또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 사람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고 대성통곡했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절대로 악한 자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냥 다 이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껏 우리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귀가 이렇게 해도 이걸 몰라요. 분별을 못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알지. 깨어 있으면 도둑놈이 어떻게 집안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벌써 알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절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망하고 다 안 된다 해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해.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제가 그거 가지고 고민했다 했잖아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한번 보고,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멸류관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이 축복을 어리석은 에서처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직분 그리고 물질, 건강,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모든 약속한 것들을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악한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하찮은 것과 바꿔먹고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그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